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향한 십자가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어 주께서 우리 교회에 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창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이걸로 지난주에 받은 마상은 모두 이제 부끄럽네. 네,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 웃고 교통하는 게 우리 교회만 안 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설교했는데 다 잘 알아듣고 잘 웃고 아멘하고 하던데 여러분들에게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오늘 이 조작된 반응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열게 되었습니다. 구약 본문 중에서 레위기가 가장 읽기 부담스러운 본문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단연 히브리서가 레위기에 준하는 어려운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고 또 신약의 레위기 주석서라는 호칭도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본문 인용이 많고 거기에 구약에 대한 이 제사 레위기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약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방황하게 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희들이 수요일날 히브리서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수요일 저녁이 되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말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의 지식과 저 한 사람의 성경적인 식견보다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보는 것이 참 귀하다 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보셔서 알겠지만 히브리서 책을 이만큼 쌓아두었는데 관련 주석이나 해설서의 서론이 아주 두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열기도 전에 논란이 많았던 책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설명이 많이 필요한 편집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2권짜리 이 WBC 주석에서는요, 히브리서에 관한 전반적인 서론이 580페이지 중에 230페이지. 반이 서론이에요.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고 이 책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설명만 주저리 하는데 230페이지. 그거 읽다가 저희들은 지난주에 실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배경, 저자, 수신자, 목적, 수신지, 기록 시기 이런 걸 다루는데 엄청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걸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히브리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자주 읽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가 레위기를 끝나면서 레위기 본문을 대할 때 좀 편해졌지 않습니까? 또 이 본문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펼 때마다 미소 짓게 되고 다시 읽게 되고 그때 그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히브리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원어를 배우고 해석학을 배우고 졸업했다 하더라도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하고 배우고 졸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지금에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저는 구약을 전공했고 구약을 좋아하고 또 구약 과목을 주로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 신약 본문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히브리서를 열었을 때요, 제게는 자신감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이제 기도밖에 되질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어제도 밤새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찬양 부르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새벽에 깼단 말이죠. 이 찬양이구나.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밤에 꿨던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와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올 하반기는 이 히브리서로 말미암아 풍성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수요일 7시 30분에 교회로 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미리 다음 주 본문, 다음 주는 당연히 5절부터 14절까지겠죠. 그 본문을 읽으시고 관찰하시고 연구하시고 해석하시고 적용한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궁금해요, 이건 어떨까요, 자기들만의 생각들을 SNS로 올려주셔도 좋고, 가급적이면 참여해서 함께 대화하면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의 세계에 빠져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서론 단계이니 다른 주석서처럼 길고 어려운 내용들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함이 마땅하나 엠마오 교회 정서상 쉽고 간결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첫째로 저자, 수신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누가 받아보는지, 어디서 썼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1세기 중반 후반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기록된 편지글인데, 편지글이라고 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요즘처럼 SNS나 카톡, 메신저처럼 그냥 안부 묻는 용도가 아니라, 편지글은 분명하게 목적과 동기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모든 편지글에 앞에 뒤에 적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히브리서에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단서도 없고, 누가 받아보았는지에 대한 내용적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거기가 어디인지, 특정적으로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이라고 일컫는 13권의 서신서는 수신지가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리고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안부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죠. 또 공동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서신들은 이 발신자가 제목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내용상으로는 수신자나 수신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본문 자체가 구약에 아주 익숙한 대상에게 기록한 편지 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필사하는 여러 사본가들이 제목에다가 히브리서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투더 히브리, 또 프로스 헤브라이오스라고 썼던 이 히브리서는 이걸 쓰는 사람들이 원본에서 사본으로 놓으면서 제목을 그냥 붙였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유대 전통들과 구약의 인용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부르게 되었고, 후대 독자들도 별칭으로 히브리서라고 불린 게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유대 전통을 잘 아는, 구약을 잘 아는 기독교인, 요 정도는 우리가 내용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발신자, 쓴 사람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27권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명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글을 성경으로 삼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 성경이 권위 있는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적 권위를 묻는 사도성, 본문이 사도들의 기록과 관계 있는가에 따라서 사도성이 있는가를 물었고, 정통성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서 가르침이 전해져 있는가, 보편성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었는가를 기준으로 신약 성경이 결정되었고, 우리가 읽고 있는 27권의 성경은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신서 글들은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를 이 기준으로 결정을 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도 없고 수신지도 없고 또
수신자도 없는데 성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이 됐다라는 말은 성경의 권위가 의심받기 충분하고 신약 성경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3세기 이후로 많은 교부들이 저자를 그냥 특정한 저자로 명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저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썼다. 왜냐하면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구약을 잘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당시에 바울만 구약학자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같은 이제 사도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특정을 지었지만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 13권을 봤는데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글들은 항상 발신자의 이름과 안부가 있고 수신지가 있고 그리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전혀 다른 패턴을 쓰고 있고 또 바울이 인용한 구약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의 인용 구절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 후에 구약을 잘하는 아볼로, 누가, 바나바, 실라, 로마의 클레멘트 등 여러 사람들을 저자로 이제 추측하게 됐지만 성경에서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 결론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 모르는 채 두는 것이 낫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세기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은 이 서신을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까지 말한 거죠. 일단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는가? 그 중세 이전에 1세기 당시에 신약 성경으로 픽스가 되려면 사도적 권위가 있든지 정통성이 있든지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적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만장일치가 안 되는데 성경이 되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용 자체에 사도적 권위가 이미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람되어서 읽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말씀으로 통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기독교의 교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약했습니다. 마이너리티였어요. 오히려 박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받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확장하려고 했겠습니까? 더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겠죠. 여러분 그 시타르타의 가르침 부처님의 어록을 모은 그 불경도 팔만대장경도 당시 500여 제자들이 부처가 죽고 난 후에 모여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모았을 때 교집합을 모았겠습니까? 합집합을 모았겠어요? 교집합을 모았겠죠. 왜냐하면은 더 계시의 순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가장 초기에 성경이 세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더하기보다 빼기가 훨씬 더 유력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처럼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있는 글들이 성경으로 들어오기에는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하기보다는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삭제의 경향이 훨씬.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보면 없음이라는 구절이 자주 있잖아요. 밑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나와 있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위로 올리지 않느냐?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면 둘 다 빼버리는 거죠. 둘 다 있어야 본문으로 넣을 수 있던 것이 1세기 당시의 사본학인데 히브리서가 어떻게 성경 본문으로 그 권위가 인정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수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략 어느 정도 배경인지 정도밖에 모르는 모호한 중에도 1세기 당시부터 3세기까지 이 성경책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성경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요, 그냥 어렵다, 구약의 본문이 많다, 제사법이 많다가 아니라 그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나도 받고 싶다라는 열정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자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의 강력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히브리서가 힘을 갖게 된 메시지는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다라고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라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의를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정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강한 복음에 매료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미상이고 수신자가 미상이지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요 누가 썼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가 말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르는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저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저자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성경의 책으로 글로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말했을 때 다양한 때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실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죠,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벽에 글자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나귀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이 모든 메시지가 메시지 자체는 선명했지만 메시지를 받는 백성들이 불투명했죠.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으니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1절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히브리서는 저자 무명으로 남겨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무명의 저자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시작되는 가장 첫 뚜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명의 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귀 이름 아세요? 그거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 서론의 그 많은 분량들이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통과 230페이지 지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지 누가 이걸 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읽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진리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살펴보면 기록의 목적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던 유대인들,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편지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본서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권한다, 권면의 말이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찾아봤더니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파라칼레오. 그냥 가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인데 이 파라칼레오란 말의 헬라 말의 뜻은 뭐냐면은 encourage하다, 카운셀하다, 그 다음에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같은 어근으로 쓰인 대상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권위자, 또 상담자,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독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면의 말을 하는데 내가 이 글을 너희들에게 권면하려고 썼다. 명령하려고 쓴 거 아니고요. 지시하려고 쓴 거 아니고 추궁하려고 쓴 거 아니고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을 주려고 이 편지 글을 썼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칼레오라는 말이잖아요. 말할래요라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말해주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상당히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명령이나 부담이나 억압이나 책망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권면의 내용들을 이런 용어를 씁니다. 명령형을 안 쓰고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또 나아가자, 그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드리자. 무슨 형이에요? 청유형이죠. 바라보라 안 하고 드리라 안 하고 나가라 안 하고 나가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 자체에 굉장히 따뜻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에 이미지 어려움은 제거해버리고 뭘 심느냐? 따뜻함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딱 레위기 같아요. 레위기가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딱딱한 제사 제도로 이어졌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히브리서는요,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레위기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폭압과 세속의 거센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려면 가! 돌아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가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상하죠? 이제 본문 1절과 2절에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기보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어떤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저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판이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사자에게 머리가 뜯겨 나가게 하고 또 이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했고 그러나 유대교는 인정받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적어도 생존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기독교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대, 오늘날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기독교사 대회를 가보니까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스러울 만큼 인권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게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인권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지만 선을 너무 넘어버린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통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팩트 자체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로마가 어떠하다, 로마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라는 내용을 한 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와 싸워야 된다라는 내용을 한 절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선명하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요, 여러 모양과 여러 시대의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세상 돌아가는 판을 너무 열심히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만 보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나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프로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밑을 보라고 합니까? 어디만 보라고 그래요? 위를 보라, 나만 보라, 나만 봐, 밑을 보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좌우를 바라보면 두려워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위를 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지 세상 돌아가는 판에 고정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어떤 자기 주장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판, 경상도 말로 판따구를 얘기한다면 그 따구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시선을 빼앗아서 세상 보게 하는구나, 그런 얘기는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 시선을 모두 시선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판을 바라보고, 지방선거할 때 선거판을 바라보고, 야당 여당을 바라보고, 인터뷰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주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완전히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왜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소통을 열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소통한 방식은요, 이 불통이었습니다. 지직 그랬어요. 화질이 안 좋았습니다. 음질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가도 화질이 안 좋으면 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HD 화질이면 선명하잖아요. 음질도요, 얼마나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옵니까? 서라운드가 되고 무슨 주변 소리가 다 들리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들렸던 계시들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셨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에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백성들 속에 거하시면서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통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수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포털 사이트에 인터뷰하면서 한 2개 정도가 이미 인터뷰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 4-5개가 더 나온다고 들었는데, 해놓고 나니까 너무 걱정돼요. 그냥 편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 댓글 보니까 이 내 말 때문에 상처 입을 성도들이 있을까봐 정말 걱정돼서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제가 하려고 했던 의도를 잘 이해가 되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요, 그 인터뷰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PD분께서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핫한 질문 1번, 2번이래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궁금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궁금했을까? 생각해 보니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았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내랑 남편이랑 살면서 이게 남편이 원하는 음식일까? 그 뜻을 물어가면서 오늘 반찬 뭐 먹을래요? 소금은 몇 숟갈 넣을래요? 물으십니까? 그 뜻에 따라서 맞게 음식을 만드시냐고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죠. 맛있게 먹으면 그게 뜻인 거죠. 이런 형태로 말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음성을 더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1번, 2번. 2번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더 원하실까요? 1번, 2번. 누가 더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더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더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많이도 말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진 인생이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며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안 되죠.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어느 선교단체에서 전도여행을 가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하십시다 하면서 강사분이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뉴를 정하는 걸로 하십시다 하고 30분씩 기도했대요. 각자가 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이제 메뉴를 중국집 가서 내놓았는데 다 다르대요. 누구 뜻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냥 우스개처럼 하는 말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통의 통로인가? 하나님과 소통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소통의 방법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예수님과 친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늘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한가? 우리 교계에 아주 훌륭한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를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맥락이에요. 24시간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친한가? 그래서 예수님 어떤 일할 때 예수님 땡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 통과 그러면 합격한 거잖아요. 땡 아세요? 예.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당시 모든 면으로부터 세상에서 소외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타국의 나그네였고 편견과 조롱거리와 구경거리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네로의 광기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최악에 달했을 때 60년대 후반대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다수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여겨졌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이비로 여겨져서 박해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혹독하다 보니 유대인 신자 중에 다수는 방해가 없는 이 공인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많이 받았고 회당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했습니다. 로마 법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조상의 오랜 유전과 모세와 선지자의 친숙한 글들로 나름의 야훼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때 히브리서가 회람되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니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선명하지를 않는 겁니다. 선명하지가 않은 겁니다. 더 선명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많지만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기가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에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공동체성은 잃었고 믿음은 있지만 출석할 교회를 찾지 못한 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나는 예배를 드린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안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출입이 어려워서 집에서 스마트 기기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교회를 굳이 찾아 나가야 될 이유조차도 못 찾게 된 지경에 이른 것이죠. 히브리서의 배경과 오늘의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주 전에 방문한 어떤 부부께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끝 지점에 교회로 내 심각한 회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6개월간 고생을 했대요. 코로나 끝난 지점에 굳이 교회를 집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또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제게 교회론과 관련된 책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제가 몇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6개월간 책을 읽고 와서 그 결론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알았다고. 교회가 왜 필요한지 알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교회는 그냥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도록 독려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혼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 시대가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 모든 메시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고 완전하게 영광의 광채로 본체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를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예수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하나님께서 소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소통의 장을 불순종으로 불통시켰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화목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채널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채널이 얼마나 우월하며 이 채널이 얼마나 유일한지를 다음 주부터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말씀 맞춰요. 레위기에서 보여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시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신의 산에서 그들 백성 한복판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와서 보니까 더 놀라운 걸 보여주십니다. 그 회막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랑 통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향,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의 상처를 받고 설교의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뭐 보고 다니세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바라보는 교회, 예수를 향하는 교회, 저도 바라볼 겁니다. 제가 아침 묵상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는 거라고. 부부는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 헐뜯기까지밖에 할 게 없어요. 한 방향을 바라봐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몰락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에 집중하면 여러분 몰락할 겁니다. 이 교회는 오롯이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께 집중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히브리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오면 주님 생각이 막 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찬양 드리면서요, 예수로 사십시다.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딱 두 글자, 예수 그리스도, 두 단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